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사도행전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3기 기억절을, 사도행전 기억절을 계속 외워갔고요. 이번 일과 기억절도 창세기 15장 5절, 6절인데 딱 바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6절. 좋은 경험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좀 딱한 이야기죠. 아주 딱한 이야기가 이 말씀을 이렇게 비 오는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가련한 내용이다 하는 생각을 잠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닉의 족속, 이제 마가복음 7장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로보닉의 족속의 한 여인, 여기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로 소개되면서 아주 흉악한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네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르짖는 장면인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제 그 병자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고쳐 주었는데 여기처럼 이 여인을 무안하게 하고 또 비참하게 하고 아주 참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었던 아주 특이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안식일, 다음 안식일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글자 제목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믿음에 연관된 두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첫 절, 21절 첫 부분에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서 나가사. 일반적으로 그 계시던 곳에서 이제 나갔다는 의미죠. 그렇게 큰 생각을 이렇게 좀 부여하거나 여기서 머무를 만한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좀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간 곳은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갖고 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가서 이제 그리 들어가셨을까? 여기는 예수님이 나가신 지역은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던 곳이고 갈릴리 호수의 이제 북쪽 갈릴리 호수의 그 언저리에 있는 그 마을이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제 그 지역에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옮기셨을까? 그 일단의 이제 사연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왔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화요일 시간에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 바리새인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주 싫은 말은 아니지만 이 바리새인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뭐 약간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시비꾼들이라고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말씀에 또 어떤 사건 그 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죄인과 세리들과 또 여인들과 함께 먹는 음식 때문에 이제 뭐 환경, 날짜, 분위기에 따라서 이 카멜레온처럼 바리새인들은 이제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정탐하러 왔다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왔다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2절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조상들 또는 어른들의 유전 그런 뜻이에요. 어른들의 이제 가르침에는 떡 먹을 때 뭐를 닦게 돼 있어요? 손을 닦게 돼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먹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 손 닦는 규례가 참 그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그렇게 손을 그래서 막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오른쪽 손가락에 붓고 그 다음에 손을 만진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흘러내리게 해야 돼요. 이 절차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 밥 먹을 때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먹죠. 이렇게 비스듬히. 이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손 씻는 일을 이제 지금도 저희가 막 배고프거나 그러면 빵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면 손으로 집을 만한 건 다 어떻게 하고 먹어요? 바로 집어 먹죠. 지금도. 지금같이 청결을 강조하고 아주 그 급수시설이 좋은 때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물 사정도 별로 좋지 않고 물을 쓰려면 반드시 종들이 와갖고 물을 다 벗어 절차가 있는데 이럴 때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것을 강조할 정도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이제 시비를 걸려고 준비했는지 이 같은 내용이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모였다가 마침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이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 왔으면 말씀이나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서 이렇게 먼 곳에서 몇백 킬로씩 걸어서 왔으면, 이 예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시니까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게 되는가, 좀 내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보려고 온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을 보려고 온 거죠. 아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무슨 구원의 이야기인지 좀 서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롭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 수고의 무거움도 다 덜고 우리 그때까지 한번 잘 참아서 저 로마 제국의 압제를 이기고 이 땅에 천국을 완성하고 하늘에 갑시다. 그렇게 격려하면 좋은데 예수님 만나러 왔으면서도 늘 불편한 거예요. 심기가 이제 불편한 거죠. 떡 먹는 자리에서 떡을 같이 먹으면 되는데 떡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뭐만 이제 보이는 겁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유전에 따라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되는데 이 손을 닦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쟁론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아까 교과 시간에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쟁론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들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지금 온통 피곤한 정말 피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비를 가지고 이제 여기 계속 15장에 그 이야기예요. 계속 논쟁을 하고 여기 한 장이지만 하루 종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논쟁을 하다가 논쟁도 하려면 생산성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논쟁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논쟁이 마친 다음에 15장 21절에 그리하여 그것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와 지역으로는 이제 가버나움인데 그 형편으로는 아주 복잡한 그 말싸움 끝에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한 것을 한번 좀 보세요. 7장 24절. 이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같아요? 워낙 지쳐갖고 이제 떠나가서 한 집에 가서 쉬려고 숨으셨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고 싫었으면 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몰래 숨었는데 그 소문을 이제 누가 들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딸이 있는데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흉악하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마 가망성이 없는 굉장히 이제 힘든 귀신이 들어서 아주 절망적인 그런 귀신 들린 이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끔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소리 지르고 이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이제 이 딸입니다. 이 여인이 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에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애 키우다가 애가 하도 속색이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애가 막 뭐라고 할 때 대꾸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죠? 막 그런 이제 모습 같아요. 엄마가 나죽겠어 쓰러져 갖고 막 소리 지르는데 엄마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앞으로 당당히 가면서 나중에 애가 하도 그러면 혼자 울려면 와! 이제 이런 태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 여자가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빨리 쫓아버리십시오.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나는 유대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지 않으셨다. 굉장히 이 모순적인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오신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양, 유대인들 외에는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마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 몰래 숨으렇게 이제 쉬러 들어오셨는데 이방인 여인이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내 이 고민을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시니까 이방인 지역에 오셔서 뜬금없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나는 이방인 내 딸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인은 끈질깁니다. 제자들 뒤에서 소리 지르다가, 그러니까 아마 앞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고 그 둘러싼 제자들이 있고 그 뒤에 여인이 이제 소리 질렀는데 제자들의 반응도 예수님 반응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 제자들을 뚫고서 예수님 이제 앞으로 와서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헬라어에는 이 절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번 꾸벅 절한 게 아니라 연거푸 이렇게 계속 절한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도움받으면 감사합니다 할 때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 번 인사하는 이제 그거 같아요. 이 여자가 와갖고 계속 이제 막 절을 하면서 참 이게 슬픈 장면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또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독설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한 독설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자녀는 유대인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개는요, 이방인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게 정상적인 분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러시던가요? 아니에요. 여기 이 장면 보아서는 우리의 매달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딱 준비했다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아주 가혹하게 이방인의 여자에다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 아주 동정심은 정말 이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만만치 않으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주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금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렇게 하실 때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 있는 중에 한 사람도 섭섭하게 말하거나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롬의 높은 관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거만하게 옛날에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만 장군처럼 그 휘황찬란하게 왔던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인내의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몇 달, 몇 년의 시간적 기다림은 아니지만 마음의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이제 응답하시고 딸을 고쳐줄 때 한 달 뒤에 고쳐준 것도 아니고 1년 뒤에 고쳐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다림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이 앞서 있는 말씀에 보면 아 그렇습니까? 떡을 자녀에게 주고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도 그 떡을 먹으면서 부스러기는 개한테 주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좋습니다. 제가 이방인 개인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좋아요. 식탁에 앉아있는 그 떡을 먹지는 못할지라도 그 상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개한테는 그래도 코딱지라도 떼어서 주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리고 그 딸이 나으니라. 여자와 딸이 아주 동시에 이제 치유를 받았어요. 어머님도 그 마음의 고침을 받고 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저는 신학과 다닐 때 지금도 이렇게 여러 이제 잊지 못하는 이제 그 학생 전도사의 경험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제가 이 이야기가 가는 교회마다 전해지길 바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봉사했던 그 교회에서 안식일 오후만 되면 이렇게 집집 방문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운기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라 거의 한 40년 전이니까요. 안식일에 이제 교회 오실 때 다 경운기 타고 오시거든요, 가족들이. 그러면 그 경운기를 가지고 3조, 4조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안식일 오후마다 집집 방문을 했습니다. 1조, 2조, 3조 정해서 한 조는 아예 딴 동네를 가고 2조는 한 지역을 가는데 1조가 앞에 지나가면 2조가 또 그 다음 바로 그 집을 또 들리기로 했어요. 2번 방문을 하자. 제가 이제 1조가 되어서 3, 4명의 이제 뭐 청년 어른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 집을 이렇게 한 집을 들어갔는데 한 70세 된 할머니 한 분이 부추를 이렇게 막 다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교회 나오세요. 아, 늙은 게 교회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옆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안 되겠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집을 막 다니고 한 2시간 활동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가야 할지를 보고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우리는 저 동네에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좀 정신이 약간 이상돼서 돌아온 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이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하고 잠깐 인사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 장모님 조는 뭐까지 알아보셨냐면 시집 갔던 딸이 정신이 이상돼갖고 집에 돌아와 앉아있는 것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오후마다 이제 몇 집을 정해놓고 이제 방문하는데 이 집을 이제 계속 가자. 제가 그 다음 안식일에 갔는데 그 집에 참배가 테이프가 막 돌아가고 있고 아주 이렇게 곱게 이렇게 머리를 빗어 넘긴 그 20대 한 중간 정도 된 그 여인이 하나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다 정상적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정신이 나간 분들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좀 어떠신가. 벌써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안 쳐다보고 벌써 이렇게 딱 마치 무당 만나는 약간 느낌, 그 신 내린 사람 만난 느낌이 벌써 딱 그 몸에 그 차트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찬미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카세트를 들어갖고 막 집어 던질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느낌에 슉슉 그러고 그냥 막 기도를 하니까 장로님 기도를 하는데 슉슉 되고 예배를 이제 계속 드립니다. 금요일 예배 마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그 다음에 안식일날 또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주 뭐 큰 열심을 냈습니다. 뭐 교인들이 안식일마다 가서 그냥 경운기에 2세대를 몰고서 가고 막 두두두두 하고 갖고 그 동네에 가서 막 20명이 가서 그 방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제 다 알고 와서 밖에서 쳐다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목회 경험에 좀 도움도 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갔기 때문에 금요일 예배 마치고 같이 가고 안식일에 가고. 근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그 정도 지나면 눈이라도 이렇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초점도 안 잡히고 계속 씩씩대고 제 마음속에 이제 그늘이 끼기 시작을 합니다. 교우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된 건 어쩌면 시집가서 너무 시집살이가 고되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 속을 썩겼거나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했거든요. 귀신 들린 거니까 우리 고쳐야 한다. 교인들도 이제 그만 갑시다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계속 나중에 소식 들었더니 이제 화요일 날도 이제 예배 마치고 간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딸이 집에서 효험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딸을 데리고 교회로 오기 시작하셨어요.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이 사람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처음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증세가 일어나요. 휙 하다가 그냥 소리 지르고. 이 사람을 이렇게 그때 저희가 바닥에 앉는 이제 교회였는데 좀 뒤에 앉혔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맨 앞에 와서 앉혀갖고 이 딸이 조금만 뭐하고 그러면 조용해. 가만히 있어. 야, 그러니 다 쳐다보고 막 분위기가 할머니가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교회를 딸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 회초리를 하나 이렇게 들고요. 돼지 몰듯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몰고 와요. 자꾸 이제 딴 데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예배 드려가 나가면 또 할머니와 교인들 몇 명이 쫓아나가야 돼요. 어디로 빠질지 모르니까 막 쫓아가고.
제가 그때 능력 있는 이제 종이라고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전에 1년에 막 10명씩 침례자를 내고 학생 전도사인데,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교회를 좀 봉사를 여기서 못하겠다.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멀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이제 막 피하고 싶고. 근데 이상한 것은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우님들과 이 할머니의 그 마음은 전혀 바뀌질 않아요. 이 할머니가요, 해가 넘어서 1월 달에 의정부교회에서 직원 헌신회를 하는데 거기까지 딸을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장막부흥회까지 데려가갖고 저 포천에서 거기서 또 잃어버려갖고 막 밤새도록 난리를 이제 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거기서 2년 반 봉사하고 이 딸은 한 1년 반 나오고, 제가 4학년 11월 달에 목회발령이 그때 일찍 있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는 안식일 날 그 할머니가 흰 떡을 이렇게 교회다가 큰 주먹게 내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떠나는데 저한테 흰 봉투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쓰라고. 근데 이게 정말 이거 받을 수가 있어야죠. 이게 딸이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 발령 받아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다른 분이, 아마 그때 송혜선 목사님이 저랑 같이 봉사했었고, 거기 이어서 계속 있고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한 2년여가 지났어요.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경회가 되어서 그 회암리 교회를 지나서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사경회를 할 때, 어느 날 낮에 시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싹 스쳐 지나가는데 한 여자분이 아주 단정하게 바바리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지나가다 탁 봤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2년여 전에 그 할머니, 최기덕 할머니의 딸이에요. 근데 너무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편안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그 최기덕 할머니 딸을 본 것 같은데 그 할머니 좀 형편이 어때요? 전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100일 기도회를 하기로 했대요. 100일 기도회. 아직 마지막으로 이제 100일 기도회를 해서 아주 매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또 교인들이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11월에 이제 떠났으니까 겨울이 오면서 3개월 동안을 우리가 한번 100일 기도회를 드려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가서 찬미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분이 이렇게 눈이 잡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나면서 아주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아주 조신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예쁘고,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중매하자 그래서 동두천 교회 장로님 동생하고 중매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마 동두천에서 봤으니까 그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참 아주 무익한 종, 그리고 능력 없는 종이 이루지 못한 일을 그 교우님들이 그 추운 겨울에, 정말 아주 북풍이 불어오는 그 겨울에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이 여인을 회복을 시켰구나. 한 목사님이 믿음의 7단계가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믿음에. 첫 번째는 이제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올 때 가족이나 친지 권유를 받으면서 그들의 어떤 마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떤 이제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오죠. 그 교회 오면 교인들의 따뜻한 환대에 이제 감동을 받고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게 1단계. 2단계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교회 사정을 이렇게 보고, 목사님의 이제 모습을 보고, 교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여기서 이제
믿음이 떨어져 갖고 이제 물러가기 시작을 한답니다. 믿음의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조심은 안 돼요. 그분들이 보고 저렇게 신앙 있는 사람도 설교 시간에 조는데 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참여. 그거를 극복하신 분은 교인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침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전도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방문도 다니고 교우들과 이제 친교를 맺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집사 안수도 받게 되고 네 번째 단계가 이제 갈등이에요. 이제 문안을 열고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좋게만 보이던 교인들이 가까이 보이니까 실망스럽고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자기는 말씀 따라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보니까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추석도 안 하고 막 싸움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제 교인들이 마음에 평화도 없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최고의 우리 믿음 단계의 그 절정기래요. 이완준 성도님 지금 몇 단계예요? 우리 교회 한 2단계? 1단계? 최고야라고. 김경수 우리 성도님은 지금 몇 단계입니까? 그 보성 저기 화순에서 이 단계 잘 잡으셔야 돼요. 박종성 장로님은 손님으로 오셨다 질문 많이 받는데 장로님은 신앙의 몇 단계예요 지금? 아직 7단계까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이 믿음이 나만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4단계에서 갈등하다가 아예 백슬라이딩 나가버리든지 신앙 포기합니다. 5단계가 정돈이에요. 요거를 이겨내면 이제 깊이 회개한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사람 보고 믿냐? 하나님 보고 믿지. 내가 지금 사람들의 은혜로 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 내가 이제 마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트러진 믿음을 이제 가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6번째 단계가 굴복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처음에는 감동받아 살고 이끌림을 받았는데 내 신앙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보는 신앙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단계가 끝없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으로 계속 봉사를 하고 집사님으로 계속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사람 봉사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고의 단계의 헌신의 단계예요. 믿음의 단계가.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단계, 그리고 최기덕 할머니, 제 딸의 이름은 기억 못해요. 그러나 이 할머니, 최기덕 할머니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아주 전적인 그 모든 단계를 다 이분들은 뛰어넘은 거예요. 다 극복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한순간 하루에 날에 벌어졌던 일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아예 7단계까지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내 여자여,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최기덕 할머님도 한 2년 동안의 믿음의 단계를 지나서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헌신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가 아주 끝없이 이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